오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12장의 말씀과 또 19장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아내기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또 새 번역으로 읽는 시간입니다. 새 번역 1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었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밤을 새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네, 우리 19장으로 또 넘어가서요.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네, 성경의 큰 축복이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2시간을 마치고 가만히 한번 돌아보았더니 설교가 보통 때보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또 특별히 여러 동영상도 있고 또 뭐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끝날 시간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이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깊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이 성경 개관 설교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이걸 어떻게 줄이나입니다. 근데 줄여도 이게 줄여지지가 줄여지긴 하는데요. 잘 줄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좀
속도를 빨리 하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야 제가 또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는 마시고 눈동자나 고갯짓으로 제 심한 동의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다음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도 방대하고 큰 책입니다. 중요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더 중요한 주제들 추려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는 책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는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뭄에 시달리다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로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갔죠. 그때 자기들 이 형제들이 이미 버렸던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동생 요셉이 그 나라의 대신이 총리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극적인 상봉을 하고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이집트로 먹을 것이 있고 살기 좋으니까 이집트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살았는데 그 430년은 성경에 이제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은 그 430년이 지난 후에 아주 많은 수의 민족이 되었는데 그 민족은 바로 70명이 애국 땅으로 이민 갔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손이 많이 번성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손이 번성해서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외국인들 숫자가 이제 이집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또는 시스템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좀 착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견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 노예로 삼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된 것이죠. 지금 굉장히 야곱의 자손의 그 숫자가 많아져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숫자가 불어난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중에 인구에 관하여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실 때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지금 1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나무의 매듭을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자라면서 매듭을 몇 개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끝까지 자라게 되죠. 지금 이제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취 단계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백성에 대한 성취가 1차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요소들 뭐였죠?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 두 가지가 이제 성취될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겠죠. 그 두 가지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성취되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땅에 관해서는 가나안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관해서는 이제 그 한 민족이 이제 커져서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는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너희를 다스릴 텐데 그것을 원한다면 동의하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다 동의했어요. 그리고 언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다스리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행사하게 된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구절을 간략하게 보면 세 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탈출할 때까지, 그러니까 애국을 탈출할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와 모세가 만나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열재앙을 내려주시는 그 내용이 1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장부터 18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심판을, 10번째 심판을 피해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판이한 그런 그 삶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올려주세요. 네. 판이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데, 애굽과 분리된 삶, 애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삶, 그리고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를 받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지금 삶의 변화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이제 핵심 장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12장입니다. 12장에 보시면은 이제 출애굽 구원에 관한 이제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심만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그 뒤로 그 핵심 이후에 펼쳐지는 연결되는 그런 사건과 또 이 사람들의 삶이 이제 도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먼저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 기점으로 해서 그 언약의 말씀 아래 이들이 어떻게 행보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1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언약 체결하고요. 그 언약 체결이라는 말은 이제 십계명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그런 율례들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신 성막 잘 짓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의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서 34장까지 가서 보시면은 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성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보해야만 했고요. 그래서 언약을 또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또 사건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과 참 놀라운 이 텐션의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장에서 40장은 그 언약이 이제 새롭게 되고 이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잘 형성하고 그리고 방식을 잘 익혀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끝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정말 최종 마지막 단락에서는 성막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 19장 아까 보셨던 6절에서 나왔던 제사장 나라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에 관해서는 우리가 영화도 많이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거기 이제 애굽의 정부가 학대를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삶을 지나게 되는데 그것이 수백 년 간 것이죠. 그래서 400년 넘게 한 민족이 타 민족의 땅에서 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 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살기 좋다고 왔지만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왔지만 미국에 살면서 타향살이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타향살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도 전수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그들의 장로들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 조상 때로부터 그 내려왔던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되풀이해서 오늘도 얘기해주고 내일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구전으로 전수되었다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바로 그 신앙의 전수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애국 땅에서는 절대로 자기들의 삶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애국을 떠나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장 23절 26절에 보시면 제가 거기 써놨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거기서 구원하셔야 하는 그런 주님의 말하자면 의무 아닌 의무를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 중에 너희 자손은 4대를 다른 나라 땅에서 살 것이다. 그리고 고생하다가 내가 다시 불러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지금 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착수하십니다.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은 또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양치기 하던 그 모세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부르십니다. 비슷한 사건 지난주에 보셨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오늘 송철 집사님의 기도는 저의 설교의 요약이니까 기도도 녹음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참 아쉽습니다. 오늘 것까지도 많이 커버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일이 바로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동족에 대한 애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세죠? 이 죽이고서는 그것도 살인죄가 이제 이렇게 폭로가 될 지경에 다다르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양을 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목자로 무려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는 자기가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게 되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알아보시라고 했다가 완전 혼쭐 나고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심을 받고 이제 바로를 찾아가게 되죠. 그 바로에게 가서 다짜고짜 참 바로도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바로가 그걸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로라도 그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국가의 값진 노동력인데 그 사람들 3일씩이나 휴가를 주면서 지금 다 세워보니까 장정만 60만이었는데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노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으로 그들을 이제 서서히 몰고 가시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에서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장자들 또 첫 출산한 동물들을 다 죽는 그런 심판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를 당하지 않았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어린 양을 잡고 나오는 피를 문의 그 양쪽 기둥, 문설주와 또 이렇게 평행으로 있는 그 기둥, 인방에다가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면서 그 집 안에 있는 그 장자는 건드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배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장자를 죽게 놔두지 않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제 양손을 다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그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을 뛰어넘었다, 건너뛰었다. 영어로는 pass over라는 말을 한문으로 하면 유월 이렇게 되어서 유월절을 기념한다라는 말이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날 그 피를 보고 넘어간 그 날을 그 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유월절이 아주 제일 중요한 절기이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 때가 되면 아주 인산인해로 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도 있고 또 관광객들도 많고 그래서 아주 복잡한 시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홍해라는 큰 이제 바다 앞에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많이 아주 깊은 곳입니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거 어떻게 가지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 들려오죠. 바로가 그새 변심을 한 거죠. 그리고 추격을 합니다. 60만을 잡아와야 되고 또 그 가족들도 다 잡아와야 되니까 최정예 병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모든 군사력을 투입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끔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이제 기도하고 밤새도록 이제 기둥을 손을 벌리고 있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홍해 바닥을 밟고 도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사들은 물이 다 다시 덮여져서 수정되었다. 이것을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보냈던 그 병력들, 이 애국은 군사력이 매우 강한 나라였었습니다. 특히 전차로 유명했고 또 말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투입해서 그냥 싹 잃어버린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최첨단 전투기 몇백 대가 아니라 몇천 대가 다 그냥 망가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국은 역사적인 사실인데요. 이때로부터 이제 그 세력이 쇠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잃어버린 것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사건을 두 가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출애굽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날 밤의 사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제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알려드렸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장에 뱀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을 박멸할 것이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하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너의 누구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들도 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창세기에서는 후손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아주 매우 중요한 예언의 예표한다고 해요. 예언으로 이제 표시한다라는 이제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표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와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신 어린 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바로 그 지시어가 되는 거죠. 상징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이 맥이 잘 이어지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에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는 무엇을 이제 갈라주는 그 분기점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홍해 이전에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옛 삶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을 떠나서 홍해까지 그런 곳, 거기에도 광야 생활이 좀 있지 않았느냐. 하지만 홍해에 다다랐을 때 애굽 군사들이 오는 것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잡으러 오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홍해 이전까지는 아직도 애굽의 세력의 아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애굽이 위협하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자리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전은 애굽의 옛 삶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홍해를 완전히 건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애굽이 어떤 세력도 그들에게 손을 뻗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광야에서의 새 삶이 열려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옛 삶으로부터 새 삶으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의 중요한 그 부분이 바로 홍해라는 그런 바다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은 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물속에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멸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그 홍해의 사건.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사건과 이렇게 비유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난 지 2달 만에, 딱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시내 광야로 이제 당도하게 된 것인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텐트를 치고 이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9장 이제 3절에서 6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이제 그것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제가 적었죠? 예,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과 앞에서 나의 공물이 될 것이다. 모든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라고 그렇게 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아주 거대한 백성들이죠.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조건부를 들이대셨어요. 너희가 듣고 싶으면 그럼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민족을 영위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보물처럼 존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먼저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저는 그 광경을 잠시 상상해 보았는데요. 수백만의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뭔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동의서에 도장을 확 찍어버린 것입니다.
섣부르죠. 그런데 이 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더 좋은 길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땅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거친 광야였지만 자유의 땅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 그러면서 많은 마찰이 있었겠죠. 인구 밀집도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부딪히고 또 뭐 그러다 보면 깨지고 또 상하고 뭐 가축들 죽고 재산도 충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을 텐데 그럴 때마다 야 이거 너 자유냐 뭐 이러고 그러다가 또 싸우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지침이 없었던 거죠. 안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내를 해주신다니까 특별히 또 모세를 부르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또 마음이 뒤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뒤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나갑니다만 하여튼 이때는 굉장히 많이 절실했고 그 다짐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20장과 20장부터 23장에 걸쳐서 그 유명한 십계명 그리고 또 부수적인 율례들 그리고 성막 짓는 법, 성막 설계도 이것을 이제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야 뭐 10가지가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율례들은 이제 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이건 굉장히 간략된 요약본입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율례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에 관하여 이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종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그런 지침서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결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것, 또 성문제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또 특별히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나그네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고아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히 배려하고 우대해야 하는 것. 이런 사람들 우대하지 않으면 너희는 다 취소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역이 또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은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세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 절기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이죠.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레위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 동의했습니다. 24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계약이 이제 최종본으로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의식은 수송아지들을 이제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피를 반은 그들이 제사 드리는 제단에다가 흥건하게 뿌렸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보였겠죠? 비린내도 많이 났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다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언약을 어길 때는 우리를 잘 타이르시든지 채찍질을 하시든지 우리를 고쳐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 주님은 내가 응당 그러하겠다. 그것이 이제 동의가 맺어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이제 삶의 지침과 안내가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훨씬 넘어서는 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포함하는 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간략하게 추렸는데 이 세 가지를 추린 것 중에서도 앞에 두 가지는 더 추리고요.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제사장 나라에 관한 것은 제가 좀 펼쳐서 설명을 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과 율례들을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서 보존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까지 노예 출신이었죠. 이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예란 제국의 비천한 도구에 불과하죠. 굉장히 피동적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압박을 당하고, 그리고 강요를 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자주적으로 법이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그런 걸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 제도의 법에 순복해서 일하면 저급한 임금을 받고 안 지키면 혹독한 벌을 받는 그 삶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그 시스템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새로운 시스템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동의할 수도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동의했죠. 그러니까 노예 출신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의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 인간이 가장 고귀한 축복이 있다면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주셨고 자기의 선택에 대한 또 책임감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법이 된 거죠. 이거를 지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이든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된다.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만약에 훔쳤다면 4배로 갚아줘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이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보존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민족이 깨지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거나 분열하거나 그래서 난 너희들이랑 같이 민족 안 해. 그리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민족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보존되어야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소명을 그 민족 자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흐지부지되고 없어지면 예수님이 약속받은 예수님이 오실 그런 줄기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필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존되어야만 한다. 왜? 그래야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가면서 흩어지지 않고 그 자신의 소명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서의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보존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실체거든요.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고 그 사랑이 실제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다 아시죠? 청사진은 이제 미래에 건축될 어떤 건축물을 미리 구도와 또 그 계획들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청사진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리얼리티, 실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이렇게 보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혹시 빠지고 있는 거 없나? 하고 점검하는 그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은 어렵다, 그렇다 하면은 좀 건너뛰시, 말 잘해야 되는데, 건너뛰시면 안 되고, 그냥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청사진이니까 청사진을 통해서 실제를 보려고 애를 쓰셔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청사진으로 지키면서 지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행복하고 즐거운데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울까?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 믿음이 생기겠죠? 약속도 속에서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약 백성들도 사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이 땅에 신설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9장 6절에 보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당시도 그러하고 오늘날 현재도 그러하지만 모든 나라는 제국의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의 특징이 뭐죠? 힘을 길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럼 그 힘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 힘을 더욱더 확장해서 다른 나라까지, 다른 존재들까지 자기들 그 힘의 영향력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못 사는 나라들도 다 그 흉내내고 있죠. 우리나라는 언제 저렇게 되나? 괴롭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제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특징은 한마디로 힘추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힘추구.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루기 원하셨던 것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어떤 더 뛰어난 제국이 아니라 말부터가 다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율법을 보면 무엇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나라는 이 세상의 복지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다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나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그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지켜야 되고 봉사와 섬김에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 제국도 정의와 봉사를 외칩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도 정의와 봉사, 섬김을 외칩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 제국에서는 절대로 기득권자들이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정의와 봉사를 주장합니다. 뉴스 보면 그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영어 뉴스라든지 아니면 한국 뉴스라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정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통해서요. 이 모양새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그 권리를 놓지 않습니다. 상위 1%, 상위 0.1%,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정의와 봉사를 주장합니다. 이런 제도 속에서는 정의와 봉사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뭔가 좀 이렇게 개혁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난다고 할 때도 그냥 자리만 바뀌는 것입니다.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지배층은 피지배층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과 그 제도는 실상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만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뀌지를 않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복음에 이제 더 많이 매료가 돼서 이런 죄국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막 애를 쓰면 그럼 굉장히 무리가 가해집니다. 사회복음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가 그만큼 역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잠시 좀 유보시켜놔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준비가 된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 힘이 없습니다. 근데 섣불리 나가서 사회복음을 외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분노만 더 쌓일 뿐입니다. 무슨 교회 비리다, 무슨 교회 뭐 어떻다 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화만 더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가서 때려 부시고 뭐 아니면 가서 뭐 데모를 하든지 뭐 계속 그런 걸로 그들을 고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제사장 나라의 성격으로 뭉치고 그리고 협력이 되어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두들기게 되네요. 그래서 의도적인 거 아닙니다. 이 연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정의와 섬김을 이룹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존중하고 우대해주는 그런 내적인 공감과 배려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야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들 가난한 사람들 밑으로 내려가라는 말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다 포기하고 줘라라는 말 아닙니다. 존중하지도 않고 우대하지도 않는 자기의 마음 자세가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위선입니다. 먼저 사람을 보았을 때 존중하고 우대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점점 그런데 이 존중과 우대의 정신은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나라에서 사라져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봐도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고 나그네들을 봐도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홈레스들을 보면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니들이 책임져. 이런 식이라면 그거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 나라에서는 내가 아무리 나은 위치에 있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우대를 받아야 하고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열악해도 자기의 생명과 존재가 존중받고 우대받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내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반감이 일어나고 적대시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싸우고 호전적이 되고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중독이 많은데요. 이 분노 중독도 이것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왜 이렇게 분노가 점점 치솟고 있는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이 세상 제국의 가치관에 업사이드 다운 전복된 것, 뒤집어진 그런 가치관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국에서는 누구나 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지만 제사장 나라는 낮은 자를 우대하기 위해서 또 존중하기 위해서 아래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이고 의무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바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너희들은 나의 보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표지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커피도 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돈은 제가 내고요. 그러면서 좀 말씀 좀 걸어주세요. 정말 너무 말씀을 안 물어보세요. 다른 것만 물어보시고 저 건강하니까 건강하냐고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감사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나야 됩니다.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놓으시고 그 시내산 광야에서 몇백 만의 자기 백성에게 외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본질이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것을 다 동의하는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출범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유일무이한 그런 세상의 민족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나라, 제사장 나라의 존재 방식에 관해서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나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나의 에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에고, 자아, 좀 내려놓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꾸 나의 작은 죽음으로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죽음으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 교회는 절대로 고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보다 낮은 자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를 찾아온 사람, 저 사람이 나를 낮은 자로 여태까지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힘 있는 제국이 되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상대를 우리의 신앙, 이것도 종교적으로 바뀌면 이거 더 무섭습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권세 아래 또는 영적인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거, 그거 절대로 제거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선언하는 제사장 나라의 본질과 방식을 무시하기 때문에, 의도적은 아니더라도 비의도적으로라도 무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지켜내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깨졌었다는 것이죠. 스피커도 찍찍하고요. 이제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리하는 거는 좀 건너뛰고요. 이제 출애굽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언약 백성이 이제 가족 수준이 아닌 민족 수준에서, 국가의 수준에서 이제 장차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더 가까이 행보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앞으로 말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으며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또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임하시고 또 채워지시고 또 누려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낮추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다라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통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지가 않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의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는 자아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힘을 갖고 싶고 그래서 나의 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착각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생각인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곤 했습니다. 주님,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이 있어져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제사장 나라와 거슬러 가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제국도 정의와 봉사를 주장하고 제사장 나라도 정의와 봉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정말 그런 오류의 또는 왜곡된 그런 길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